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닫고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올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행을 베풀고 바르게 살려 하지만 때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성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자, 그럼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 진실한 진리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뵈러 나오며 그들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기도를 드렸지만 그 중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부처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고 그는 마을에서 인정받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당신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많은 이들이 당신을 따르며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너는 무엇을 보러 왔느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너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니 남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느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것이다. 수다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은 의미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향기를 피우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피어나고 자연스럽게 향기를 낸다.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본래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기 위함이다. 내가 부처임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레 올바른 삶이 나의 본성이 된다. 그러니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속 부처를 깨우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살아가거라. 수다타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내려놓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 두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정해진 행동을 빠짐없이 실천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모두들 그를 칭송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깊은 명상에 잠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두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계율을 지키고 항상 선행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용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의 수행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두 수행자는 겉으로 보기엔 모두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수행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수행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아니니라. 부처님은 두 수행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여, 네가 계율을 잘 지키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훌륭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수행은 너를 속박할 뿐이다. 참된 수행은 남에게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욕망과 집착을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니라. 첫 번째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기 위해 자신의 수행을 보여주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두 번째 수행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용히 내면을 돌아보며 수행하는 자이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의 성장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 마음이 진정한 수행이다. 대승불교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깨우는 내면적 수행을 중요시하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불교의 길이다.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두 수행자는 모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외면적 행위에만 집착하지 않고 내면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 수행자는 자신의 조용한 내면적 수행이 진정한 수행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보이는 선행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자비가 진정한 수행이다. 겉모습이 아무리 바르게 보여도 내면이 탐욕과 집착에 물들어 있다면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삶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 선행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남을 속이기 위해 착한 척하는 행위는 참된 선행이 아니다. 내면의 수행은 남이 알아보지 못해도 그 자체로 완전하다. 위선적인 행동으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속 진리를 따를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 진정한 깨달음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세상을 밝힌다. 외형적 규율은 깨달음의 도구일 뿐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 내가 부처이기에 올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곧 진리의 길이다. 내면을 비추는 자비와 지혜가 없으면 외면적 행위는 공허할 뿐이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내면의 어둠을 깨닫고 스스로를 바르게 이끌라. 부처님의 길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길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어찌하면 이 고통을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스하게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탐욕망, 진분노, 치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고통을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독을 제거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탐진치를 없애고 참된 해탈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제팔정도의 길을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성제를 깨달아야 한다. 첫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를 가진다.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집착과 탐욕에서 비롯된다. 셋째, 그 집착을 멸함으로써 고통을 끝낼 수 있다. 넷째, 고통을 끝내는 길은 바로 팔정도이다.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8가지 길을 실천함으로써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온과 해탈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대승불교는 이 내면적 완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참된 수행은 외형적인 계율을 지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가 탐진치를 버리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수행을 꾸준히 할 때 너는 참된 해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길은 혼자만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승불교는 남을 위해 수행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자신만의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대승의 길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너도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느끼는 고통도 열반의 기쁨도 모두 너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외부의 조건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내면을 깨닫고 탐진치를 제거하며 팔정도를 꾸준히 따르라. 그것이 대승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내면적 완성이며 열반에 이르는 참된 길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고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수행에 정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해탈도 마음에서 완성된다. 탐진치를 버릴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 내면의 독을 정화하는 자만이 열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팔정도의 길을 따르는 자,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는다. 탐욕과 분노를 버리면 마음은 깨끗한 물처럼 고요해진다. 해탈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고통을 없애려면 그 근원을 알아차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을 탓하지 마라. 고통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그 해결도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 사제팔정도의 실천이 없이는 탐진치를 없앨 수 없고 해탈도 없다. 내면의 완성은 남을 위한 것에서 시작되며 모든 중생의 해탈을 도와야 한다. 열반은 마음의 평온 속에 있으며 그 길은 오직 내 안에 있다. 대승의 길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 남과 함께 해탈을 이룬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수행하라. 팔정도의 8가지 길은 마음을 정화하고 해탈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참된 기쁨은 외면적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완성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온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욕망과 번뇌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행했음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언제쯤 참된 깨달음을 얻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가 묻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네가 아무리 외면으로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행할지라도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내면의 탐진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그 평온은 잠시뿐일 것이다. 너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시박업과 십선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인간은 흔히 10가지 악업 시박업에 휩쓸리기 쉽다. 첫째는 살생, 둘째는 도둑질, 셋째는 음행, 넷째는 거짓말, 다섯째는 이간질, 여섯째는 욕설, 일곱째는 헛된 말, 여덟째는 탐욕, 아홉째는 분노, 열째는 어리석음이다. 이 악업을 저지르면 마음은 점점 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져들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느니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업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승불교의 십선업을 설명하셨습니다. 악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선업을 실천해야 한다. 십선업은 첫째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며, 둘째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셋째는 성스럽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며, 넷째는 진실을 말하고, 다섯째는 남을 화해시키며, 여섯째는 남을 존중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여덟째는 탐욕을 버리고, 아홉째는 분노를 다스리며, 열째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선업을 실천할 때 너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참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처임을 깨달은 자는 이 십선업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된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깨달음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이다. 선업을 행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성을 드러내는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부처임을 알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자연스럽게 올바르고 자비로워진다. 올바르게 살려는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수행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가 제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탐진치를 제거하고 내면을 맑게 하라. 시박업을 멀리하고 십선업을 실천하라. 내면의 번뇌를 다스리며 참된 자비와 지혜를 추구할 때 너는 너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움이 너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 것이다. 수행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 더욱 정진하며 스스로의 내면에서 부처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바름으로 이끈다. 내면의 번뇌를 다스리면 참된 평화와 자비가 찾아온다. 시박업을 멀리하고 십선업을 실천할 때 해탈의 길은 열린다. 선업을 행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내면의 부처를 드러내는 길이다. 탐진치를 제거하는 자만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외부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자비가 진정한 수행이다. 올바르게 살려는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내면의 깨달음이 곧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힘이 된다. 부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내면의 악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남을 위한 선행이 아닌
내면의 자비가 진정한 공덕이다. 스스로 부처임을 깨달으면 모든 행위가 올바름으로 이어진다. 탐욕과 분노를 다스릴 때 그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열반은 외부의 수행이 아닌 내면의 완성을 통해 찾아온다. 마음의 번뇌를 정화하는 자만이 참된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아무리 계율을 지키고 남을 돕는 선행을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불완전하게 느껴져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수행자여, 너는 아직 외부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계율을 지키고 남에게 보여주려는 선행은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 부처님은 그에게 십선업의 길과 내면적 완성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참된 선행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처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을 때 모든 행위는 자연스럽게 올바름과 자비로 이어질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려라. 그 번뇌들을 제거할 때 너의 마음은 맑아질 것이고 그때야말로 너는 네가 부처임을 깨달을 것이다. 너는 이미 부처다. 올바르게 살려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계율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부처임을 알고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것이야말로 내면적 완성의 길이며 그 길을 따를 때 진정한 깨달음과 풍요로움이 너의 삶에 꽃피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본성을 깨닫고 내면적 수행에 정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아 스스로 부처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부처의 빛이 흐르고 탐욕과 분노의 그림자 이제는 지워가리. 나는 나의 길을 찾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르게 살아가리라. 진리의 길을 따르리. 선행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은 자비로 채워지리. 십선업의 나무 아래 고요한 마음으로 서서 내 안의 부처를 깨우고 세상을 품으리. 그대도 내 안에 있네.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리. 내가 부처임을 깨닫고 고요한 미소를 띄우며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 모든 존재와 하나 되리. 내면의 탐진치를 던지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해탈의 길을 건노라면 기쁨이 가득하리. 나는 나의 마음을 닦아 순수함을 품에 안고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올바르게 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